사람들은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긴 사람은 더 얻고 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런 상황과는 전혀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자입니다. 신자는 참 특이하게도 이기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해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금방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긴다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의 말씀은 이기는 것이 원칙이고 이기는 것이 법칙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기는 것, 그것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고 이기게 되어 있고 반드시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게 누구냐? 신자입니다. 그러면 그게 신자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생명은 이제 부모로부터 얻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목숨이 하나뿐이죠. 육적인 목숨, 그게 전부입니다. 어찌됐건 우리 신자는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태어난 자라는 말에 대한 그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출생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여기에는 이기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은 믿음이 승리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승리를 만듭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반드시 승리를 만들겠습니까? 자,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효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의미가 부활의 핵심입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승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어떻습니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다음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가진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런 것이니까 주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 마귀를 이기시고 또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주님을 반대하고 해하는 그런 대적들을 다 이기시고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그 능력과 또 그 영향력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것,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그 주님의 구체적인 그 내용까지 함께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주님의 능력을 이제 믿기 때문에 능력도 함께 우리 안에서 이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뭘 이기게 합니까?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휘둘리고 계십니까? 자, 나의 잘못이나 모순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정말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정직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 세상이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대가 곧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나 가치 기준이나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목표나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식은 다 이 세대이고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가치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세상입니다. 이게 대세야. 그게 대세라는 그게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살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 풍조, 세상 경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이 나쁜 것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경향,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기면 좋을 텐데 그 반대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죠. 그런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이런 흐름을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참 슬프게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 또 그런 풍조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갈등을 하게 되고 세상의 흐름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보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식으로 그냥 이렇게 세상식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흘러 어디로 가고 있잖아요. 그 흘러가는 그 흐름에 함께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즉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지만 그 영향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삶을 바꾸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야 되고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좌표지 세상의 흐름이 우리의 좌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혼돈스럽고 암울하고 영적으로 참 이렇게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이렇게 이 세상과 싸우는데 참 그 싸움이 힘들고 고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원한 말씀, 정말 잘 믿어지지 않을 만큼 확실한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적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서 딱 마침표를 찍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신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결을 차단해라. 세상이 주도하는 경향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세상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참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일단 좀 제쳐놓고 생각할 때 세상이 무섭고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회의가 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딱 설정해 놓으신 그 설정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해 놓으셨으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이고 이기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큰지 작은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뭘 이길 것입니까?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세상의 경향을 신기하게도 내가 이겨나가는 것을 마침내 보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자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싸움의 상대가 세상도 있고 마귀도 있는데 그보다도 더 힘든 상대는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또 다른 우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이 소욕, 즉 우리의 이 교만하고 또 세상적인 이런 자아를, 육신적인 자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우리 자아를 이기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이기고 있을 것이고 세상의 그런 물결과 흐름들을 차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357장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자아도 이길 것입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다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 세상의 파도, 세상의 어떤 저항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나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승리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 만드시는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또 쌓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